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오늘도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님 주일,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은 동기동창이다. 좀 너무 격한 소리입니까? 그만치 부모님의 사랑이 희생적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또 우리를 섬겨주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어디냐면 부모님인 거죠.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해년마다 지나가는 그냥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 교회 가운데, 교회 절기에,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소중하게 예배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넣었을까? 그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으셔서 이 땅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을 넣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시고 받으신 여러분들, 그 부모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어느 부부가 옛날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단둘이서 아주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부부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장애를 갔는데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을. 다름이 아니라 어느 집에서 아버지를 판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아버지를 판다. 그리고 방까지 써붙여서 아버지를 판다고 하는 방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참 별일도 다 있다고, 그래서 어이없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사서 모시자 하는 것이 이 부부에게 의견이 같이 일치되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를 사서 우리가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버지를 사서라도 아버지를 좀 이렇게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판다고 하는 아버지를 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1000냥인데 1000냥의 가치는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1000냥이나 되는 가치를 주고 이 아버지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대신해서 이 어르신을 모시고 싶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묘안을 생각한 결과 빚을 내어서 이 부부는 이 돈을 가지고 물어서 아버지를 판다고 하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노인네 한 분이 나오시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아버지를 사러 왔다고 말을 하니까 제가 바로 그 당사자라고 노인네가 어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떤 연유가 있는데 아버지를 살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양가에 모두 어르신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평생 소원하는 바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은데 아무도 없어서 이번 기회에 돈을 주고 사서라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모시고 싶다 하는 그런 이 젊은 부부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노인네가 무릎을 치면서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진짜 자식을 얻었다, 진짜 자식을 얻었다 하면서 이 노파는
무릎을 치면서 감격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할아버지가 이 산속에 살면서 이번 기회에 산삼 무대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산삼을 많이 캤습니다. 그리고 이 산삼이 아주 가격이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파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산삼을 팔아서 양아들을 두어서 그 양아들 속에서 자신이 좀 아들과 함께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삼을 팔까 생각을 했는데, 돈 떨어지고 산삼 떨어지면 또 이 양아들은 또 뛰쳐나갈 것 같아서 지혜롭지를 못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까 생각을 하다가 이 아버지를 판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내고 소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이렇게 좋은 젊은 부부가, 어쩌면 이 노인의 생각에 딱 맞는 이 부부가 나타나서 그야말로 잘 맞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그냥 이 산삼 있고 또 아들을 산다고 했으면은 아마 그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버지를 판다고 할 때 좋은 이 젊은 부부를 만나게 되어서 그야말로 이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헤이 목사님, 그런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여러분의 그런 생각이 있다면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는 그저 옛날 얘기, 옛날 이야기라면 좀 허접한 얘기, 지나간 얘기, 그렇게 우리가 가치를 둘 만한 얘기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저도 역시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 얘기지만은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말에 이런 말은 있습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지만은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잘 섬긴다 해도, 부모에게 효도한다 해도, 공경한다 해도 부모가 하는 것만 하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리사랑은 부모가 자식은 사랑할 수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치사랑은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효도를 하고 아무리 부모를 공경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만 하겠습니까? 부모의 헌신만 하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요즘 발음이 좀 제가 좋지 않은가,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랍니다. 공경. 자,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좋지 않는 면들을 많이 봅니다. 부모와 자식이, 심지어는 부모도 내리사랑해도 얼마나 가득한 내리사랑인데도 그야말로 자녀들을 학대하고 또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 보면 참 인간은 악하다, 너무너무 악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자,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될 터인데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명령을 강조합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도 끝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3단계를 나가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면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장수의 축복이 어디 있느냐? 부모 공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겠다. 복을 누리겠다. 그래서 복을 누리는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부모 공경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인간들에게 또다시 복받는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아니 5번째 계명인데 어떻게 첫 계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10계명을 나누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대신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이것은 대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신 관계의 계명과 대인 관계의 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이것을 첫 번째 우리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입니다. 이 대인 계명의 첫 번째가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장사하고 내 생명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대인 계명의 첫 번째다 그 말이에요. 대인 계명의 인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대사라고 하죠. 일륜지 대사라고 하죠. 결혼이 그렇죠. 또 결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더더구나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인간의 삶에, 인간의 윤리에, 인간의 도의에, 인간의 어떤 그 모든 삶의 기준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소에도 뭐 잘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몇 년 전만 해도 어버이날이면은 어머니를 찾아보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를 좀 찾아뵙는 일이라도 뭐 용돈 얼마라도 또 뭐 건강식품이라도 사서 이렇게 찾아보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몇 년 동안 하지 않다가 금년에는 특별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버이날이 참 심심하더라고요. 보니까 찾아갈 사람이 없어요. 물론 집안이나 또 우리 교우 어르신들을 생각할 수는 있죠.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어버이날인데 당신 옷 입고 갑시다 할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우리 아내한테 뭐 선물 주러 갑시다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좀 허전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허전한 마음 이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이 날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어버이 주일을 잘 기억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이렇게 명절로, 이 절기로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돌아가셨거나
혹시 계시거나 어쨌든 어버이 주일에 좀 부모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옛날에는 고려장으로 부모님을 저 산속에다 버리고 왔는데 요즘은 요양원에다 버리고 온다고 그래요. 참 이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자식들 면회도 못 오고 온다 할지라도 면회가 안 되잖아요. 뭐 어버이날이니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하게 해줬나 봐요. 그것도 뭐 검사를 하고 또 유리를 이렇게 막을 비닐로 씌우고 이게 악수래, 악수. 그렇게 해가면서 하는 모습을 볼 때 아이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손 한 번 못 만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테레비에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다짐하고 도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효도하는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금년에는 우리 루치라고 하는 인물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루치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탁 들어간, 그것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하찮은 가치가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야말로 하찮은 가치 없는 여인이었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그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대체적으로 여성들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좀 추하지만은 그래도 4명의 여자 이름이 딱 들어간 것은 그들이 추함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들어갔던 것은 얼마나 귀한 일들인가, 얼마나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누치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가게 된 이유가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죠. 부모를 공경해서 인물이 들어갔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에 눕과 같은 우리에게 형편없는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듯이 정말 귀한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룻은 본래에 어떤 사람이냐, 그는 다름이 아니라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데 그 이방 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기 민족의 신을 섬기고 그리고 모압 땅에서 그야말로 모압과 암몬,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자, 그런 이 일을 그야말로 좋지 않는 이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문으로 시집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이 복되게 축복받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에 보면은 이 베들레헴 지역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이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말론이고 하나는 기론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을 만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민을 가게 되는 거죠. 이방 땅으로. 그래서 이 흉년을 좀 이겨내고자 그래서 이민을 갔겠죠. 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살고자 열심히 사는데 느닷없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장이 턱 썰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혼자 미망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아들을 결혼시켜서 며느리와 함께 역시 다시 5명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들마저도 죽어나갑니다. 말론이 죽어나가고 기론이 죽어나가고 그야말로 이 집안의 기둥 같은 남자 셋이 모조리 그 자리에서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렵다고 여러분을 이방 땅으로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피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방 땅으로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마음대로 피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이 어렵다고 또 일이 안 된다고 쉽게 도망가고 피하다가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방 땅으로 바로 이렇게 피해 갑니다. 이제 이 세 남자는 죽고 여자 셋이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그야말로 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을 남았다. 역시 그 두 아들도 죽어 나갔습니다. 죽어 나가게 되자 11절에 다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며느리가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과 루치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가 있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들아, 참 끔찍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를 딸과 같이 여겼다. 여러분, 예수 믿는 집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가 돼서 얼마나 지독한지, 물론 본인도 시집살이를 되게 했는가 봐. 얼마나 며느리를 잡는지 그냥. 그렇다고 저희 집은 아닙니다. 저희 집은 시어머니도 하시끼리 잘 놀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나오미는 며느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딸들이라고 참 사랑하는 진심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먹을 양식에 숟가락 하나라도 덜고자 두 며느리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서 젊은 나이에 새 출발하라,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사회적 풍습이 계대 결혼이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동생에게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면 그 남편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런 계대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태중에 너희 남편의 동생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라는 얘기입니다.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이 길이 쉽지 않는 길이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22절 이하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두 며느리 때문에. 그래서 각자 새 출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이 며느리가 다시 울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췄다는 인사이거든요. 이 인사는 어떤 인사일까요? 빠이빠이 하는 인사예요. 그래서 오르바라고 여인은 맞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맞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하겠습니다 하고는 룰루랄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며느리가 있어요. 그 며느리는 누구의? 루치입니다. 오늘 성경 오늘 이 14절 마지막에 룻은 그를 어떻게 했다? 붙쫓았다. 붙쫓았다는 말은 붙잡아 쫓았다는 말이에요. 어머니를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붙잡았다는 말이죠, 말이에요. 자, 여기에 그리고 이 룻은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자꾸 강하게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어떤 점이 있었냐 하면은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것에 자신도 머물겠다. 어머니의 백성이라면 내 백성이다. 나도 그 백성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바로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룻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믿지 않는 이방 여인임에서 시집 잘 와서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사랑도 많이 받고, 또 하나는 하나님도 믿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 식구 들어올 때에 그렇게 까칠하게 대하지 마시고, 며느리가 적어도 이 정도 며느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어머니가 최고입니다. 시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따라오라고 그래도 저는 죽어도 안 가겠습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됐다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기 어때요? 물론 그렇지 않는 며느리도 있어요. 지 타고난 성품대로 사는 거지 뭐. 오르바는 도망갔어요. 자, 여기에 그야말로 이 룻은 어떤 여인인가? 시집도 잘 와서 하나님도 발견하고 하나님도 믿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을 시어머니 따라서 적당하게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었냐면 정말 확신하는 신앙, 정말로 잘 믿는 신앙,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며느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왕에 믿을 바에는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야, 보통이 아니에요. 여기에 시어머니는 덤빌 재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면 자기도 그렇게 죽어서 묻히겠다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벌을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내게 벌을 내리시고, 누가? 여호와가. 하나님은 벌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게 벌을 내리시되 더 내리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벌을 내리신 것만 해도 대단한데 더 내리시는 것만 해도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얼마나 신앙이 확고한지, 정말로 신앙이 대단한 그런 이 룻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이 좋다면은 부모도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이에요. 자,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의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수평적인 사랑이 형편없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에 같이 사역을 하던 전도사님 한 분이 늘 가슴 아파 우셔요. 왜 우시냐면 그분은 북한에서 내려온 월남한 바로 그런 어머니이신데 이 교회에 기둥 같은 권사예요. 그러니까 말빨도 세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기둥같이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니까. 근데 이 며느리가 믿지 않는 데서 왔다고 아들 전도사에게 늘 불만이에요. 며느리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결혼해서 애까지 낳아서 살고 있는데 내보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좋은 거예요?
그거는 신앙 이중적인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면 믿음 좋아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게 제 말이 틀린가 봐. 맞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면 믿음 좋아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인간적인 사랑도 수평적인 사랑도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좋은데 수평적인 사랑은 형편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백인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됐든지 며느리가 됐든지 어쨌든 우리에게 수직적인 사랑도 귀하다면 수평적인 사랑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별개의 것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신앙과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부모 공경을 잘하면 당연히 신앙 좋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륜인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는 수평적인 사랑이에요. 미워하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래요. 거짓말이래요. 그게 믿음 좋은 게 거짓말이래요. 율법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거짓이래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또 21절에 가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중에 특히 이 형제 사랑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부모에게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또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이 정도까지는 설교를 하겠는데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말이 나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누구보다 더 악하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불신자보다. 성경에 이렇게 냉철하게 딱 잘라 말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참 오늘 성경은 아주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가 낫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 신앙과 이 땅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다면은 역시 우리에게 형제 사랑도 좋아야 되죠.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만치 아니다는 것을 말해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신앙도 좋고 또 그 다음에 이 부모도 공경을 잘하는 인물이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미식축구 MVP로 선정되었던 하인즈 워드라는 사람입니다. 혼혈족이기 때문에 한국 어머니와 흑인 가운데서 태어난 바로 이 아들입니다. 늘 피부색이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어머니를 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많고 그리고 혼혈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머니의 신앙과 인격으로 아들을 잘 품을 때 아들은 하인전의 마음이 녹아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실한 신앙과 뜨거운 사랑에 감동을 받아 그야말로 이 하인자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MVP가 되고 나서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하인즈 워드는 진짜 MVP는 제가 아니라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나의 어머니가 MVP입니다. 어머니가 나의 전부입니다. 어머니가 제일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할 때마다 어머니를 빼놓지 않고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또 기사를 계속 읽어나갈 때
참 신앙이 하인즈 워드가 신앙이 참 좋았다.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효도도 참 효자다 하는 것을 참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루치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루츠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정말로 어디 하나 기대할 바도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기껏해야 시어머니를 통해서 얻어지는 혜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추수를 다하고 난 이삭 몇 개 떨어진 것을 줍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풍성하게 먹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기껏해야 주어진 복지 제도 혜택은 무엇이냐? 이삭을 죽지 않는 이삭, 그것도 이 이삭 몇 개 주오는 그 정도의 자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철저한 신앙과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참말로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당신이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재혼을 해서 이제 빚을 다 갚아주고, 이 집안에 있는 빚을 다 갚아주고, 기업 물을 짜잖아요. 그래서 다 갚아주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놓게 됩니다. 자녀를 놓게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보니까 룻이 나옵니다. 룻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대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대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딱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어쩌면 뜻이 형편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이름은 어쩌면 한낱 대수로운 일을 하는 이름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긴대요. 귀하게. 어떻게? 여기에 룻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딱 이름을 기록해서 우리를 천국의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해서 우리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래서 여기에 철저한 신앙과 부모를 공경한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하나님도 감동이 되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죠. 메시아의 족보에. 우리나라 족보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족보는 거짓말이 제일 많은 족보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부잣집이 한 집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하는 얘기 들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인간들은 아주 나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돈은 많고 부자인데. 그래 왜요? 물으면 족보를 가서 돈 주고 샀다는 거야. 그 족보책 얼마든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뼈대가 있는 성씨에게도 들어갔다는 거죠. 바꾼 건 아니고 성씨. 자, 그런데 여기는 그런 족보가 아니에요. 메시아의 족보예요. 하나님의 족보예요. 생명록의 족보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로 남의 것이 아니라, 룻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 것이다, 내 것. 오늘도 여러분을 룻처럼 축복받는 이런 어버이 주일에 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룻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부모님을 효도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보다 흠하게 대할 때가 없는지, 돌아가셨다면은
가슴 아픈 시간을 다시 한번 갖기를 원하고, 계시다면은 살아계시다면 다시 한번 부모님을 좀 찾아뵙고. 날짜가 문제입니까? 5월 8일이 지냈다고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아닙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래, 나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진자리 마른 자리 낳으시고 당신의 입에 넣지 아니하시며 우리들을 먹여시면서까지 밤잠 못 주무시면서 우리를 숨소리를 들으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